여러분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지 벌써 이제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 안에 이제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자녀가 많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요즘 시대에는 더 특별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주변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모르고 계시는 우리 가정 안에 특별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 가정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요.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이제 수준에 맞게 일과도 주고 또 이제 신앙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홈스쿨링을 한다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홈스쿨링을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얻은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제가 뭐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으로 뽑은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남기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뽑으라면 1번으로 뭘 뽑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신앙을 뽑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 첫 번째 이유가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잘 가르쳐 주고 또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렇게 떠나도 아이들이 그 신앙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 안에는 홈스쿨링이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이 자꾸 길어지네요. 여담이지만 또 이제 아이를 왜 많이 낳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더러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는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2번째는 자녀 사랑, 3번째는 나라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있고요. 계속 낳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자녀 사랑인데, 저희가 아까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2가지를 뽑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이고요. 2번째는 형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 여러분 아시죠? 요즘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낳는 것이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학습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해야 돼서 엄마가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일과를 줍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어느 정도, 2번은 어느 정도, 3번 아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맞게 일과를 주는데, 그 일과를 이제 스스로 정해진 시간 안에 잘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과 점검은 보통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직접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일과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일과를 잘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일과를 잘 했느냐, 어쨌느냐, 어떤 때에는 일과 한 것들 다 갖고 와봐라 해서 일일이 체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훈육을 하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일과를 체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이 좋지 못한 습성, 이 아이들에게 해로운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선택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습성,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따르는 대가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이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거냐면요, 이런 습성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 나올 때 애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도 일과 잘해라, 저녁에 혼나지 않으려면 열심히 성실히 잘해,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셋째 같은 경우는 일과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빠 오늘 늦게 들어와,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과 검사를 하면 혼나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하루 종일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늘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갈림길이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과하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정해놓고 그 안에 일과를 끝내라, 스스로 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애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놀까? 이 시간을 노는 데 쓸까? 아니면 일과를 빨리 할까? 내 마음은 놀라고 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해기는 해야 할 것 같고, 이 갈림길에 늘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애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좀 그러겠네요. 우리 자녀 중에 또 일부 몇 명은 항상 대부분 거의 이 노는 쪽을 선택하는 아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가가 왜 이렇게 노는 선택을 할까? 이것 때문에 저녁마다 아빠한테 혼나고 눈물 짜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다음날 되면 왜 또 그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혼나면 그 다음날 또 그러거든요. 왜 이런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해로운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아이 안에 있는 이 해로운 습성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르는 이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이 습성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아빠가 딱 출근을 하고 나서 딱 갈림길에 놓이는 거예요. 놀까? 일과를 할까? 이렇게 놓이면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내가 노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따르는 책임, 이것을 내가 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갈림길에 섰을 때 뭘 선택할까요? 대부분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놀기 좋잖아요. 일과하는 거 힘들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와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나 일과 다 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명만 저쪽에서 아빠 일찍 왔네, 이렇게 하고 있는 애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개선해내지 못하면 날마다 혼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 이게 일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이거 개선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이게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망나니 같이 매일 막 이렇게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종 그런 것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선택한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한 것에 따르는 대가와 책임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것에, 그리고 우리가 행동한 것에 따르는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과 태도와 습성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 안에서 에서를 이제 만나볼 텐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에서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습성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한 일 때문에 발생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걸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결국 그러한 습관, 그러한 습성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이제 장면을 여러분은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하기는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제 안에 다른 거 많은 것 말고요, 딱 한 가지 깨달음만 가슴에 딱 새기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일에 따르는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그 습성은 나에게 굉장히 해로운 거구나. 이거 하나만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 비슷한 문구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문구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에서가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표현이 뭔가 하면요, 뺏겼다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 이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다른 말은 내가 속았다, 이거고, 뺏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의 복이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뺏긴 거다. 나는 지금 속은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보면 속여 네 복을 빼앗았구나, 이삭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36절에 봐도 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야곱이 나를 속인 일이 벌써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복도 빼앗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내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수요일마다 이 본문을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억진지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야곱이 물론 좀 야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이렇게 샥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는 이제 막 뭘 붙이고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일도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복을 뺏어간 게 아니라 에서가 오히려 복을 뺏으려고 하는 장면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며칠 전에도 봤듯이 에서는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입으로 맹세를 하고 합법적으로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야곱에게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사실 그것들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상실된 상태고 없는 상태예요. 이게 마땅히 합법적으로 야곱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서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받을 몫을 내놔라, 나는 지금 이걸 뺏긴 거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서가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요, 자기가 예전에 충동적으로 했던 선택의 책임을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본문 안에 반복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에서가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장면입니다. 복을 달래는 거예요. 왜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남겨놓은 복 없습니까? 하나라도 없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내게 주십시오. 나한테도 복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이삭을 조르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에서가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34절에 가서 또 얘기하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요, 나를 위해 남겨놓은 복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겁니까? 뭐라도 주셔야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빌 복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정녕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복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가만히 봐도 우리는 에서가 어떤 습성의 사람인지 금방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전혀 본인이 선택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팥죽 한 그릇에 합법적으로 이것들을 다 넘겼던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자기는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습성 때문에 지금 아버지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 몫의 복을 달라고 다그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습성들을 좀 빨리 개선하고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그냥 예전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이미 넘겼지.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 나는 그걸 받을 복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에서에게도 참 좋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해로운 습성을 에서가 확 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한테 이렇게 졸르고 억지를 쓰고 이렇게 때를 쓰다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 끝에 부분에 가니까요,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39절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마땅한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졸랐는데 그 복은 받지 못할 망정 아버지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었으니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에서가 이렇게 이 괴로운 지경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만히 보면 자기의 선택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이 습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서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이걸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가 행동한 것, 이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데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에서를 봐서 알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해로운 겁니다. 이러한 습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해로운지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갈림길에 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죄의 소욕이 있다고 했죠.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날마다 두 가지 갈림길에 반복적으로 서게 됩니다. 내가 죄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싶은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죄를 거절하며 살 것이냐. 우리는 늘 이 갈림길에 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 속에 굉장히 크고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안에 유익이 되고 행복이냐 아니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고 고통이 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가볍게 여기는 습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다시 갈림길에 섰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거절하며 살 것이냐 갈림길에 섰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대로 따라가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걸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중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좋은 쪽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좋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마 100이면 100,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따라서 이 일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결정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을 선택했을 때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많은 괴로움들과 결핍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징계를 받고 깨달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반복적으로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갈림길에 섰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개선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습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우리는 다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길을 선택할 것이 100이면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습성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필시 이 끊임없는 갈림길 속에서 계속해서 이쪽 죄의 소욕이 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가 주는 결핍과 죄가 주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로뎀에서도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죄 짓고자 하는 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해로움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해로움을 주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잘 내려주지 않으면 파종을 못해요.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1년 농사를. 그리고 파종을 했더라도 적당한 때에 늦은 비가 잘 내려주지 않으면 소출이 안 생겨요. 땅이 좀 그런가 봐요. 기후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사실 이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좀 우리가 확장시켜 보자면, 굳이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너무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이 사람들이 누릴 만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만한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통함도, 그리고 건강도,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복들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데, 죄라는 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흘러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 결핍이 발생하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건강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막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것을 막았다고 할 때, 이 막았다라는 단어가 걷어치우다, 감추다, 이런 의미들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는데, 죄가 그 사이에서 그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못 누리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소소한 삶 속에까지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고생이 생기고, 누릴 만한 것들을 못 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마땅히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들을 가볍게 여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결핍이 생길 것이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며,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한 일, 우리가 행동한 일에 대해 따르는 책임과 대가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 짓는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지겠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간증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고, 야,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행복을, 그런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바꾸어 가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행동한 것, 이것에 따르는 책임과 대가를 가볍게 여기는 나쁜 습성, 해로운 습성, 여러분 이것들을 경계하시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선택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요, 그냥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습성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내시면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각인시키고 되뇌이고 읊조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책임,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나는 망한다, 나는 괴로움을 당한다, 나는 고생한다. 여러분 이것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